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흙수저와 금수저, 우리의 삶은 복과 업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업에 따라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에서 복이 있든 없든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은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공덕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시기하거나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복을 쌓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공덕이 가득한 삶을 통해 더 큰 지혜와 복덕을 얻어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든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흙수저, 금수저 나름대로 복대로 업대로 산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였다. 마을 입구에서 가난한 농부가 힘겹게 밭을 일구는 모습을 보신 부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다. 농부는 부처님께 인사하며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흙수저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항상 어렵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어째서 저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네가 현생에서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업과 연관이 있다. 과거 생에서 네가 지은 업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너의 업은 바꿀 수 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더 나아가 큰 저택 앞에 도착했다.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께 정성껏 음식을 공양하며 이렇게 물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과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전생에 선업을 쌓았기 때문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네가 전생에 많은 복을 쌓았기에 오늘날 너는 금수저로 태어났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지금의 부와 복도 결국 업의 결과일 뿐이다. 복을 쌓지 않고 오만하게 산다면 다음 생에는 네가 이룬 것들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현재의 부는 과거의 결과지만 너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부처님은 두 사람에게 각각 이렇게 말씀하셨다. 흙수저로 태어났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그것은 단지 업의 결과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는 일이다. 공덕은 마치 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지금 쌓은 공덕은 미래에 너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남을 시기하거나 스스로를 비관하지 말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복을 쌓아라. 이 말을 들은 농부와 상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크게 감동하여 각자의 삶에서 선업을 쌓기로 다짐했다. 농부는 자신의 고된 삶을 받아들이고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상인은 겸손함을 잃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다. 그들의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하나의 예가 되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다. 첫째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고된 노동으로 살아가는 농부였고, 둘째는
부유한 상인 집안에 입양되어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자랐다. 첫째 형은 항상 가난과 싸우며 땀 흘려 일해야 했지만, 둘째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쉽게 얻었다. 하루는 첫째 형이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부처님, 어째서 저는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 고생만 하고, 제 동생은 금수저로 태어나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동생은 모든 것이 쉽게 풀립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은 전생의 업에 따라 그 삶을 살게 된다. 개미나 새와 같은 작은 생명체조차도 자신이 쌓은 업에 따라 그 삶의 궤적이 정해진다. 너의 현생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이다. 반대로 네 동생이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전생에 그가 쌓은 선업의 결과이다. 첫째 형은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생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답하셨다. 네가 전생에 지은 업은 이미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것이 너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현생에서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는다면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복은 마치 물이 흐르는 강과도 같다.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야 한다. 너의 선한 행위와 덕을 쌓는 마음이 그 흐름을 변화시킬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개미와 새의 비유를 들려주셨다. 개미도 새도 심지어 인간조차도 모두 전생의 업과 복에 따라 그 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현생에서 복을 쌓으면 그 복은 다음 생에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금수저로 태어난 이들 또한 그 복을 이룰 수 있으며 흙수저로 태어난 이들도 자신의 선행과 공덕으로 금수저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첫째 형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더 이상 자신의 운명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는 남을 돕고 선업을 쌓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 그의 노력과 선행은 그의 마음을 더 평화롭게 만들었고 그의 미래 생에는 더 나은 복과 지혜가 따를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흙수저와 금수저는 과거의 업의 결과일 뿐 오늘의 행위가 내일의 운명을 만든다. 과거의 업은 변하지 않지만 공덕을 쌓는 현재의 마음은 미래를 밝힌다. 복은 물과 같아 흐름을 바꾸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한 행위이다. 복을 쌓으면 그 열매는 반드시 다음 생에 꽃 피울 것이다. 가난과 고난은 전생의 업이지만 선행과 덕은 다음 생의 부와 행복을 약속한다. 금수저는 복을 많이 쌓은 자의 현재일 뿐 복을 쌓지 않으면 그것도 사라질 것이다. 공덕은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아 쌓아둔 공덕은 미래에 큰 힘이 되어 돌아온다. 현생의 고난을 뛰어넘는 것은 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선업을 쌓는 것이다. 업이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쌓는 공덕에 달려 있다. 작은 선행도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변하는 길을 여는 첫걸음이다. 복을 쌓지 않고도 부유한 삶을 기대하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남을 시기하지 말라. 대신 자신을 위한 복을 쌓아라. 그것이 진정한 부를 만드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업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모든 중생은 전생의 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모든 중생은 현재의 공덕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복과 지혜를 쌓으면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에 빛나는 삶으로 변화할 것이다. 옛날 한 젊은 스님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이번 생에 더 많은 복을 쌓고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무지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스님을 보며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공덕도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이 공덕 창고에 쌓이는 복은 네가 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쌓이고 있으며 그 복은 다음 생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한 일화를 들려주셨다. 옛날에 두 남자가 있었다. 한 남자는 평생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지혜를 쌓는 데 힘썼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항상 평화를 느꼈다. 반면 다른 한 남자는 욕심이 많고 남을 돕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며 살아갔다. 그는 현생에서는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마음속엔 늘 불안과 불만이 가득했다. 이 두 사람은 죽은 뒤 그들의 영혼은 업에 따라 각기 다른 곳에 태어났다. 선한 남자는 학문적 성취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갖춘 금수저로 다시 태어났고 그의 지혜와 덕은 그 삶에서 빛을 발했다. 반면 욕심 많던 남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삶을 살며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가 쌓지 못한 공덕의 결과였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쌓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셨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작은 선행이라도 그것은 복의 씨앗이 되어 미래의 풍성한 열매로 돌아온다. 학문적 성취와 부유한 삶도 결국 그 사람의 과거 생에서 쌓은 복덕의 결과이다. 그러나 단순히 복만 쌓는 것으로는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없다. 진정한 해탈은 번뇌를 소멸시키는 데 있다. 부처님께서는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를 설명하셨다. 아라한은 자신의 번뇌를 모두 소멸시켜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에 이른다. 그러나 보살은 다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 번뇌 속에서 공덕을 쌓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 겁 동안 많은 선행을 이어간다. 보살은 자신이 아닌 다른 중생들을 위해 공덕을 쌓고 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번뇌를 소멸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다. 공덕을 쌓는 것은 미래의 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번뇌를 소멸시키고 지혜를 쌓아야 한다. 번뇌를 소멸시키는 과정은 어려우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보살이 수십억 겁 동안 쌓은 공덕도 결국 그 마음속의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쌓는 것과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이 모두 중요한 수행 과정임을 가르치셨다. 공덕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복은 미래 생에서 나에게 돌아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해탈에 이르기 위해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 공덕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다음 생에 드러난다.
선행은 작은 씨앗이 되어 수십억 겁의 공덕을 쌓아간다. 복을 쌓는 자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공덕을 쌓지 않는 자는 고난을 맞이한다. 공덕은 차곡차곡 쌓여 다음 생의 지혜와 부로 돌아온다. 번뇌를 소멸시키지 않으면 공덕도 그 끝을 보지 못한다. 부와 지혜는 공덕의 결과일 뿐, 깨달음은 번뇌를 넘어선 곳에 있다. 복은 쌓을수록 늘어나는 것이니 탐욕과 시기는 필요 없다. 복을 쌓는 자는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래의 빛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의 업은 벗어날 수 없으나 현재의 공덕으로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작은 선행 하나가 큰 복으로 돌아와 미래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 공덕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은 복은 가난을 벗어나게 한다. 번뇌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지만 공덕은 그 길을 밝혀준다. 아라한은 번뇌를 소멸하고 보살은 복을 쌓아 중생을 구제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공덕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번뇌를 초월한 것이다. 공덕은 은행에 저축된 돈과 같아 필요할 때 반드시 그 이익을 얻게 된다. 옛날 신라 시대에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깊은 수행과 명상을 통해 일체지, 즉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깨달았다. 그의 지혜는 깊고 넓었으며 모든 중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이 맞이할 미래까지 꿰뚫어 보았다. 그는 단순히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근본을 깨닫는 힘을 지녔다. 이 스님은 진리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설법은 언제나 명쾌하고 꺼리낌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일체지 스님이라 불렀다. 비슷한 시기에 당나라에도 일체지라 불린 스님이 있었다. 이 스님 역시 일생을 오직 진리를 탐구하며 수행에 매진한 결과 모든 번뇌를 끊어내고 일체지를 갖추게 되었다. 그는 당나라에서 많은 이들에게 진리를 설파하며 무소회의 지혜를 펼쳤다. 이 두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네 가지 무소회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진리를 설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첫 번째는 일체지 무소회, 즉 모든 것을 아는 지혜에 장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스님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진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설하는 진리는 왜곡됨이 없고 꺼리낌이 없었다. 마치 맑은 물에 비치는 달처럼 그들의 설법은 분명하고 거침없었다. 두 번째는 누진무소회, 즉 번뇌를 모두 소멸한 상태에서 진리를 설하는 것이다. 이 스님들은 번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한치의 혼란이나 집착도 없이 깨끗했다. 그들이 전하는 진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들에게는 장애가 될 수 없었다. 세 번째는 설장무소회, 진리를 설할 때 장애가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과 이 스님들은 언제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 진리로 인도했다. 어떤 장애나 두려움도 없이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진리를 설할 수 있었다. 이는 그들의 지혜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설진고도무소회, 고통을 다스리고 그 해탈의 길을 설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고통을 꿰뚫어 보고 그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했다. 그들의 설법은 항상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해탈에 이르렀다. 이 스님들의 무소의 지혜는 단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는 현대에서도 실천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한다. 첫째, 우리는 부처님처럼 모든 상황에서 진실을 보고 번뇌와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세상은 많은 정보와 혼란 속에 있지만 진리를 알고 나아가는 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 둘째, 우리는 마음의 장애를 없애고 다른 이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의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을 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울 때,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걷게 된다. 이처럼 일체지를 갖춘 스님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큰 지혜를 준다. 그들이 가르친 무소해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길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복과 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씨앗이다. 지금 쌓는 공덕이 내일의 삶을 꽃 피운다.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모든 고통의 근원을 깨뜨린 자에게만 장애가 없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복을 쌓는 이가 금수저를 이길 수 있다. 업을 닦아 다음 생을 준비하라. 공덕은 차곡차곡 쌓이는 재산과 같다. 쌓은 만큼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다. 선한 행위는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다. 공덕은 사라지지 않고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 일체지의 지혜를 가진 이는 두려움이 없다. 그가 진리를 설할 때 장애는 사라진다. 우리가 쌓은 업과 공덕은 거울과 같아 우리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 번뇌를 없앤 자는 세상에 무소해하다. 그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자유롭다. 복덕을 쌓는 것은 내면의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나중에 큰 이익을 준다. 진리를 아는 이는 남을 시기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길을 닦고 공덕을 쌓는다. 공덕의 창고는 가득 채워질 때까지 끝이 없다. 지혜와 복이 쌓이면 삶은 풍요로워진다. 무소해의 지혜는 깨달음의 꽃이다. 그 꽃이 피면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다.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킨 이는 참된 해탈의 기쁨을 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장애가 없다. 현생에서 쌓은 선행은 다음 생에 복으로 돌아온다. 선한 마음으로 인생을 다스리라. 공덕은 꾸준히 쌓일수록 그 빛을 발한다. 지혜와 복이 함께하는 삶은 고요하고 안정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출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또 다른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지만 그것은 모두 전생의 업과 복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삶을 만들어가며 현생에서 쌓은 공덕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가난하게 태어나 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고, 동생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렸습니다. 형은 매일 동생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며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전생에 쌓은 업의 결과일세. 그러나 이번 생에서 자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은 달라질 것이네. 복을 쌓고 공덕을 이루면 자네도 금수저로 태어날 것이네.
형은 그날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선행을 실천하고 남을 도우며 복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의 가난한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평화와 만족감은 날로 커졌습니다. 그는 부유한 동생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마을을 찾아와 형을 보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천안통을 열어 일체지를 알 수 있을 때가 되었네. 공덕은 은행에 저축한 재산과 같아서 자네의 선한 행위가 결국 복으로 돌아올 것이네. 형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다음 생에 대해 준비하며 진리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덕은 차곡차곡 쌓여 마치 은행에 저축된 재산처럼 다음 생에 큰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복과 업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만 공덕을 쌓고 마음을 닦으면 결국 깨달음과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금수저나 흙수저의 삶을 넘어서 참된 복과 지혜를 쌓는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입니다. 마음속에 무소해의 지혜를 품고 어떠한 장애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리를 따르는 이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내 마음, 가난한 땅에서 복을 찾네. 금수저로 태어난 형은 부유함 속에 길을 잃고 살아. 전생의 업은 씨앗 같아 우리 삶의 밭에 뿌려져 선행의 물로 키워내면 다음 생에 꽃이 필 것이니 개미와 새도 지혜를 갖고 모든 중생이 진리를 안다. 작은 마음의 선한 행동, 크게 쌓인 공덕으로 이어져 공덕 창고에 차곡차곡 선한 행위가 쌓이고 쌓여 언젠가 꺼내 쓸 수 있도록 미래의 나를 위한 저축이네.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번뇌를 소멸하고 평화를 얻고 무소해의 지혜로 두려움 없애 자신감 있게 진리를 말하리. 복을 쌓고 선한 길 걸으며 이 생의 고난은 모두 잊고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삶, 행복한 내일을 꿈꾸네.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라도 공덕 쌓아 나의 길을 가리.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진리의 꽃을 피워내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